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을 여러분 큰 소리로 하는 유익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내가 내 목소리로 찬양할 때 내 귀가 듣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자라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라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음악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음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에는 힘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기도가 안 된다면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요. 이것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큰 소리로 할 때 놀라운 영적 힘이 강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유일한 우리 학생인 우리 예슬이에게 참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스카이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책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했으나 상처받고 절망에 빠진 수험생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더 높은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것이 진짜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줄 아주 놀라운 진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전곡이라는 시골에서 사역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전곡이라는 그 시골 교회의 특징이요, 시골인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40명이 넘었어요. 50명 가까이 됐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연천군의 전곡이라고 작은 그 도시에, 작은 동네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제가 그때 사역했을 때의 경험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중간고사 기간, 기말고사 기간에는요, 아이들의 출석률이 굉장히 저조한 거예요. 시골. 네, 굉장히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덜하겠지만 굉장히 출석률이 저조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출석률이 저조하고 왜 이렇게 들쑥날쑥할까?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라 집에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대부분은 중직자, 장로님의 자녀들도 있고 안수 집사님 혹은 권사님의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보다 학원에서 때로는 집에서 공부하길 원하는 그 중직자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옳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스카이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매우 잘못되어 있어요. 저도 교육에 대해서 우리 딸의 미래를 생각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앞으로도 고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너무나 한 인생의 크나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교육의 힘이라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던 이 민족 가운데 교육을 받게 하셨죠. 그 결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아진 대한민국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는요, 역사를 가르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건국 과정과 올바른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부분적인 역사를 가르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를 보면 너무나 우려스러울 정도로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국정교과서, 검정교과서 이렇게 얘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통일이 되어 있지 않고요. 부분적인 역사를 가르치지만
그 부분적인 역사조차도 특정 이념에 치우친 사람들로 인하여 쓰여진 잘못된 책으로 인하여 잘못된 역사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너무 비효율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일례로 영어를 교육하는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죠? 엄마 아빠의 이 음성을 듣습니다. 엄마 아빠의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영어 교육만 보았을 때 미국 사람도 잘 모르는 문법에 너무 치중합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문법을 가르치죠. 여러분, 문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듣는 게 귀가 열릴 때 그때 비로소 옹알이 아이가 옹알 거리면서 말이 트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요, 문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독해는 해도 말은 못하는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몰라도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국사의 경우 어느 시대에 무슨 책을 썼는지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특히 수학은 미국의 명문대 대학원생들도 풀지 못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우리 아이의 책을 보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때에 배웠던 국어와 우리 때에 배웠던 산수가 아니에요. 수학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는 솔직히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일례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르쳐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워야 되는지 그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요, 어떻습니까? 왜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아요. 혹은 왜곡되어 가르칩니다. 왜 1등을 해야 되는지, 왜 스카이 대학을 가야 되는지,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의 분명한 아이들의 뜻을 알고 그걸 개발하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가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의 뿌리가 결국에 아이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명문대 대학원생들도 풀지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 수학은 어렵습니다. 다른 과목들도 50고 100고입니다. 공부한 것들이 시험 성적과 대학 진학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에서 필요한 학문은 실생활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배운 수학들, 방정식, 미적분, 여러분 그런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활용하고 있나요? 저의 경우를 보면 하나도 활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위해 학생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연소 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에는요, 1일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은요, 밤늦게까지 공부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거의 아동학대 수준입니다. 학교 갔다 와서 학원을 2개, 3개, 4개 갔다 와서 집에서 또 예습 복습,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는 게 노상 공부인, 이래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가 그러고 있죠. 이제는 공공연연하게요,
학교 선생님이 그렇대. 학부모 상담할 때 우리 아이가 조금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데 학원 보내세요라고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 학교 선생님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 와서는 다른 거. 그래서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아이가 뒤처지게 되어 있는 오늘날 교육 현실을 볼 때 이것은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꼭 필요한 내용들만 엄선해서 의무교육을 시키고 그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실제로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직종이든 학벌 위주로 고속 승진하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진검승부 앞에 서로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학벌의 잣대가 되어 배제된 각 분야의 인재들의 손실을 막을 수 있죠. 모든 분야가 실제로 더 발전할 수 있고요. 공부의 노예가 되지 않고는 모두가 행복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딸에게 그리고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중요한 영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이 아이가 아이의 비전을 발견케 하는 것, 아이의 소명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떠한 소명이 있는지를 배워서 알아서 그 소명에 집중할 때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될 거고요,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로 공부할 때 많은 문제점이 있죠. 그러나 최고의 책 중의 책, 성경은요,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제가 예전에 그런 간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저기 미국의 명문대를 갔던 이 학생 이야기인데요. 엄마가 공부해야 된다, 너는 공부해야 된다. 근데 이 아이는 음악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는 음악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의 마음은 공부하는 거 있지만 이 아이는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와 협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엄마와 협상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나는 믿는다, 공부를 해서 너를 하나님 쓰실 것이다. 근데 아이는 아니 되는 거예요. 자기 공부머리가 없대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된다는. 실제로 공부 성적을 보았을 때 이 아이는 끝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거의 꼴등 아니면 그렇게 공부를 아예 놓고 있었던 친구였죠. 엄마하고 협상을 했어. 그러면 좋다, 엄마가 너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그럼 너도 그 엄마의 제안을 받아들여라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원을 가자. 그래서 3일인가 금식하며 모 기도원을 갔습니다. 금식하고 같이 금식하고, 엄마가 너가 나의 뜻을 받아들이면 엄마도 너의 뜻을 존중하겠다. 그래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고 나서 놀라운 그런 영적인 은혜들이 있게 되었어요. 이 친구가 조금씩 마음의 문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엄마의 말에 한번 순종해보자. 그런데 문제는 자기 성적이 완전히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기도했대요. 기도원에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가 내가 공부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공부 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냥 그렇게 하기 미안했던지, 그럼 하나님, 내가 공부를 하겠지만 공부에 앞서 내가 성경을 한 장씩 읽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내려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친구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공부를, 말이 공부죠. 아예 기초가 없는데 공부가 되겠나요?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한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이 친구에 임하기 시작하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를 배우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국어를, 문맥을 읽으면 이 문맥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 이 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가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 친구가
미국의 명문 대학의 수석으로 입학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전국을 다니며 간증을 하러 다니는 학생들하고 어떤 간증을 하느냐? 내가 꼴등하는 사람이었는데 스탠포드라고 얘기해버렸네요. 거기에 수석으로 들어간 이거를 간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십시오. 그것을 알 때 여러분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그 성공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리고 그 뜻을 알 때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떻게 가르쳐요? 교육하듯이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놀이 형식으로 같이 그 말씀을 살아내면서 아이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추수감사절날 우린 교회에 많은 과일들, 곡식들을 싸와서 감사로 예배드리죠. 유대인들은요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집안에 맛있는 음식을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가득 차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초청해요. 가난한 사람을 초청해요. 그래서 같이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일례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 모두가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교회 안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외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사랑하면서 자녀와 손을 잡고 같이 봉사활동합니다.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요,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의 어려운 필요를 같이 아이와 엄마와 아빠가 같이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까? 또 왜 배워야 합니까? 학교 교육은 좋은 대학에 보내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단순히 학교 공부는요 좋은 직장 가게 할 수 있는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어 천국에 들여보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잘 나와 있죠. 그러므로 성경보다 중요한 책은 없습니다. 성경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며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요 모든 진리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대화식의 이야기, 즉 비유를 통해 매우 필요한 진리들을 군더더기 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신서, 즉 사도들의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지에서 진짜 필요한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가장 중요한 책이며 아주 놀랄 만한 계시의 책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설교자들은 설교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설교는 불필요하고 추상적인 진리를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실제적인 진리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이렇게 실용적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계시적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그러므로 설교자는요, 성령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 먼저 성령님께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땅히 할 말, 즉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실제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고스의 말씀이 아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각자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레마의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최고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성경의 특성을 통해 우리는 설교를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두 번째, 공부나 수능 성적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학생들에게. 왜냐하면요, 공부가 성적이 결코 행복순위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학생들을 향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우리가 알아갈 때 그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해 간다면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라고, 우리 학생은, 우리 예수는 잘 모를 텐데 마이클 조던이라고 전무후무한 농구의 황제 소리를 들었던 천재적인 농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구 황제인 이 마이클 조던이요, 너무너무 농구를 잘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이클 조던의 마음속의 꿈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부모, 아빠의 소원도 그렇고 이 마이클 조던의 실제 정말 하고 싶었던 꿈은요, 야구 선수였대요. 야구 선수. 실제 이 마이클 조던이요, 농구로 한참 잘 나갈 때 어느 순간 은퇴를 선언하고 갑자기 야구 선수로 데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메이저 리거가 아닌 마이너 리거에 데뷔했어요. 근데 마이클 조던이요, 너무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의아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운동신경이 그렇게 탁월하고 농구에 천부적인,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이 선수가 야구에는 너무너무 못 맞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볼도 제대로 못 맞히는 거예요. 결국에 마이클 조던이요, 그 야구 선수로 데뷔했다가 그냥 포기하고 다시 농구 선수로 다시 해서 끝까지 농구 선수로 은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과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일은 구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은요,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그런데 그 재능들을 우리가 모르며 살 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친구들, 학생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것을 어떻게 발견해요? 그것이 부모가 또 목회자가 발견해서 가르쳐 주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지는 실험을 해봐야 합니다. 그 일을 도전을 해봐야 내가 이 일에 잘하는구나, 나는 이 일에 잘하지 못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도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 비판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전 세계 가장 가난한 최빈민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어요. 지금 학생들은 이해할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 사니까. 그런데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요,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였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을 누가 이렇게 하나님 높여줘요?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거름더미에서 드사. 여러분, 우리나라를 복준 게 누구예요? 하나님. 배고플 때,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할 때 엄마, 아빠, 할머니 손에 손을 잡고 날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 모이는 걸 기뻐하며 주의 종 대접하는 것을 기쁘게 대접했던 이 민족의 그 놀라운 그러한 좋은 너무나 좋은. 그런데 오늘날 교육이 망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교육이 너무너무 편향되어 있고요. 이 역사를, 좋은 문화를 가르치질 않아요. 계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잘못된 주입식 교육을 통하여 여전히 암기식,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고, 왜곡된,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게 하고, 1등만 대우하는, 결과만을 요구하는 이 사회의 많은 부조리 속에서 자라나는 이제 학생들이 얼마나 불행할지, 행복해하지 않을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성적순이 아니에요. 성공은요, 성적순이 아니에요. 여러분, 합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을까요? 서울대생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없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 물어보면 분명히 그들 중에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만족할까요? 아니요. 사람은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기의 삶을 회개하며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짜 하늘에서 부어지는 행복이 오고요, 진짜 하늘에서 부어지는 만족이 그때 비로소 오게 됩니다. 그때 내가 남과 비교하는 일이 없어져. 그때 성적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게 되고, 성적으로 인하여 비관하고 슬퍼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주님 되시는, 나의 임금과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평강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우리를 주의 말씀 가운데 보호하시게 될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으십시오. 그 계획을 받았을 때 우리는 시간을 아낄 수 있고요, 진짜 중요하고 행복한 길을 진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딸이 원하는 것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딸이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제가 발견해서 그거를 할 수 있게 뒤에서 밀어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구별되어 잘할 수 있는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잘할 수 있는 재능과 하고 싶은 일이 같아질 때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서 스카이보다 크신 그 하나님 앞에 놀랍게 다음 세대 글로벌 리더로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